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그 악한 결정까지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주님께서는 선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022년 첫 번째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에는 목사, 2학년 때에는 전도사, 3학년 때에는 집사, 4학년 때에는 잡사가 된다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모두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는 것이 늘어가면서 신앙과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고 퇴색되는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신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최선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동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감동이 변화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안위를 위해 변질되어서 결국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되고 맙니다.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예자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말씀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미래에 대한 말이 예언이라고 오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금해 주신, 심겨주신 말씀을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돌에 맞거나 이스라엘에게 쫓겨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가 국가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국가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그런 예언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아모스는 나는 너희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단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심겨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너야말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셨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함께 숙식하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도 자리 다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겨졌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모두 속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모두 떡그릇에 손을 넣었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있었기에 화들짝 놀라서 서로 나는 아니지요 들킨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며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함으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으니 모두 공범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예수님을 판 돈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고 목을 메어 자살했고 베드로는 닭이 울 때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제자들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들의 주인된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주인된 삶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결국을 아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또 예수님을 유대 병정들에게 팔아 넘겼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없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잡아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해놓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그 악한 결정까지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주님께서는 선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으로 삼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